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 성경의 제목이 출애굽기인 것처럼 출애굽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19장에서부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언약. 약속이요. 네,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법이 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법들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현상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법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하다 그러죠.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전의 말씀이 틀리고 지금 말씀이 틀리고 또 500년 전의 말씀이 틀리고 지금 말씀이 틀리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쫙 다룬 내용이 오늘 시내산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광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9장부터는 시내산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0장부터는 뭐에 대한 거예요? 20장의 내용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대한 내용이고 21장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계속 살펴봤죠? 신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2장은 마음에 관한 거, 그리고 23장은 관계에 대한 거.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니? 그럼 너희는 이렇게 묶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는 자유하지가 않아.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죄를 지으면 사단의 종이 돼.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니까 너희는 자유롭지가 못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유롭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지금 20장, 21장, 22장, 23장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너 만약에 이 계명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이 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너 이 계명 지켜라. 그러면 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네가 잘 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자,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는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묶임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안 된다는 것. 하나님과 나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1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묶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장은 마음으로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법까지 나와 있어요. 배상을 하되 어떻게 배상을 해라.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정말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남의 것을,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내 원수의 소가,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걸 그냥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는 묶인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이렇게 자유하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24장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지금 앞에 있는 말씀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 율법적인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는 게 인간이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듯이, 티끌이라고 표현하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단을 쫓아요. 귀신을 쫓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고 사단을 쫓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조차도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바닷물에 물결 치는 대로 물결이 그냥 이리저리 흩날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묘한 짓들을 많이 해요. 요즘 존엄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존엄사, 말이 멋있죠. 존엄사 뭐예요? 내가 말기 암이 걸렸어.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어.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을 좀 멋있게 깨끗하게 마감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난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멋있게 깨끗하게 치졸한 모습, 구질구질한 모습, 고통당하기 싫어서 자식들 앞에서 멋있게 죽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 길을 택한다? 그게 이런 쪽으로 들을 때는 솔깃해요. 멋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치매 걸려서 자식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 또 뇌졸중이 와서 중풍이 와서 몇 년을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기저귀 갈아대는 모습들, 아니 뭐 때문에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세월을, 화성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 이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열심히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못 만났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 눕게 하셔서 자기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 새 옷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존엄사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을 내가 깨끗하게, 아니 내 육체는 어차피 죽으면 더러운 흙 속으로 가든가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가루가 돼서 뿌려지던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 눈에 전시되어지던가 이것뿐인데 깨끗하게 죽으면 뭐 할 거냐고, 더럽게 죽으면 뭐 할 거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지. 아무리 깨끗하게 죽었든 더럽게 죽었든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빠지든지 그 차이인데, 왜 더러운 구데기가 부글부글한 지옥에 빠져서 내가 있는 걸 상상을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깨끗하게 죽는 것만 생각할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절대자를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요렇게 빼고 저렇게 빼요. 그 졸음사는 뭐예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행위예요. 당장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지저분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흉한 꼴을 보여주면 어떡하지?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건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리더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읽어보세요. 너는 너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른 그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을 택하세요. 모세.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무리를 빼십니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한 100m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빼십니다. 이만큼 나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세 그룹이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생활에 질서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백성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의 그룹이 있고, 지도자를 또 지도하는 리더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라는 것들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해요? 리더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중간 리더라고 하는 사람 뭐예요? 예배를 집도하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자신을 살펴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자격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특별히 부르셨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나랑 직접 대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만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제사장들을 부르십니다.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 계시해달라고. 자, 그럼 이 계시가 지금 뭘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끌어내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가 계시일까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외의 말씀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하시는 말씀이, 너 죄 졌지? 회개해.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죄진들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로 끝나지만, 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속박되어져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세우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벗겨졌을 때 회개하게 하는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구멍이 있다고 칩시다. 자, 구멍이 요만큼만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얼마큼만? 요만큼. 근데 구멍이 이따만큼 뚫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소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적인 꼴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거대한 음성을 듣는 것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모르는 경우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아시죠? 그 김혜자 이분이 간증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딸이 엄마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딸이 좋아하니까 그래 한번 가자. 그리고 딸을 위해서 한번 따라와 줬대요. 그런데 교회 가서 앉았는데 그냥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이 줄줄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통곡을 하다시피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렇게 우는데 여기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딸한테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주셨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변했어요. 어딘지 일 때문에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택시 기사들이 알아본대요. 그러면 그런데요. 저기요, 제가 하나님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기사들이 막 웃는데요. 아, 네, 하세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 같다고. 그런데 새벽기도 갔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데,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울면 슬퍼야 되는데 울고 났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그분이 택시를 타면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 자,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고 하죠? 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와봐. 일단 와봐. 뭐예요? 나는 여기서 뭔가를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와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봐 소리에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다나엘이었어요. 이렇듯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자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모든 일을 백성에게 교하며 그들이 백성들로 공감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준행하리이다. 말씀은 듣는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3절에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넘겨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여기도 똑같이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 그런 말하죠.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러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도둑도 얘기 많이 해요. 콩을 심으면 콩 난다고. 맞습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준행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네, 12기둥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제와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세우게 하시고 그 12지파를 하나하나 기둥을 세워 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그 12기둥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이다 이것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예배자.
이 12기둥을 언제 세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가 12기둥을 세웠잖아요. 그 12기둥을 볼 때마다 아,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지?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요, 성경이 참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곳에 있는데요, 기억은 연관성이 있을 때 더 기억이 정확하게 난다고 합니다.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외워버리면 외운 것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운 것을 사건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외우는 공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외워버리면 이 기억은 잘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뇌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12기둥을 어떻게 세우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잊어먹지 마, 기억해. 그러면 이 기억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다가 어느 날 스르르르르 흘러진다는 거예요. 구멍 빠져서 밑으로 쌀자루가 구멍 빠져서 쌀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 그런데 12기둥을 보면 어때요? 아, 이거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말이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청년들을 세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통곡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지금 예배가 회복되면서 어린이 예배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아이들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몫하는 것이 뭐냐면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율. 그리고 개인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청년들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보시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영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네, 6절에 보시면 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피를 제단에 먼저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피는 뭘 얘기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피는 언약을 뜻해요. 자, 이 언약을 뜻하는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와요.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고대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A와 B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이 사체를 이렇게 벌려놔요. 벌려놓고 그 벌어진 피가 질질 흐르는 그 사이를 A가 지나가고 B가 지나갑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했어? 약속했어?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파기하지? 너는 이 짐승같이 피를 볼 거야. 너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 언약인 거야. 고대 언약이 다 이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그런 계약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그냥 예전에는 무조건 인감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감도장이 없어지면 난리가 났어요. 인감도장 같은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감도장에 대한 차후책이 많이 나왔죠. 인감도장을 쓸 때, 인감도장 본인이 아는 사람이 쓸 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인감도장을 써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야? 혈서 쓰자 그래요. 그래서 혈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김일성에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혈서를 썼다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혈서라고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변치 않는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를 지어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약속의 피가 됐다는 거야. 이 피는 이렇게 되는 언약의 피가 됐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피는 뭐예요? 완성의 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사단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요건 같이 다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장 제가 읽고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네. 염소, 이런 송아지,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어떻게? 때마다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듯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완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성인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거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소와 황소의 피가 그 암송아지의 채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져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정결, 거룩,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뭘로? 염소의 피로, 암송아지의 채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면,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그 염소의 피로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겠니? 아니 어떻게 비교가 되니? 이런 얘기인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실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죠. 그런데 그 날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기억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렸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죠. 그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희망을 나누셨어요. 성소까지만 들어갔던 성도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깨끗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거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야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 양심 가운데 죽은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몇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행실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죽은 행실로 인해서 너희가 그 부분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영광은 뭐예요? 거울이, 깨끗한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투영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울에 진흙이 묻었어요. 그리고 진흙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거울이에요, 거울이 아니에요? 이미 거울의 모든 형태를 잃어버렸어요. 얘는 아무것도 비칠 수가 없어요. 지하으로 완전히 물든 사람은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죽은 행실이 여기저기 있어. 그러면 여기저기 있는 죽은 행실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빼고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투영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투영하지 못하고 우리의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굴절되어지게 보여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이상하게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거울은 깨끗하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을 존재 다 되십니까? 여러분의 죽은 행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투영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 마지막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 언약의 피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신구약은 짝이다 그랬죠. 모세가 얘기한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짊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짐을 내 등어리에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 짐 떨고 뿐 아니라 내 짐만 떨고 낼 뿐 아니라 상대방의 짐도 떨궈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삶의 예배가 되는 그 삶의 현장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자리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준행하는 것, 그 준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반복하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뱃속에 또 올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거울을 주셨는데 그 거울이 내 죄로 말미암아 거울인지 진흙 투성인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중간 얼룩이 져서 보여야 될 것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투영해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